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예수님 지상 재림 때의 형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의 형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원하는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표현으로 실제 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대통령이 어디를 갈 때에 대통령 혼자 가지 않지요. 수많은 수행원을 대동하고 대통령이 이동하듯이 우리 예수님도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권능으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재림이나 또는 지상재림 한 번으로 보는 주장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번으로 보는 주장이 있는데 정확한 성경적 근거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번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재림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재림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 재림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기를 두 여자가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게 공중재림 때의 모습인데 그때 공중재림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즉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중재림의 성격은 어떤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와 같이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신앙과 믿음을 가장 잘 지킨 자들이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부활해서, 즉 첫째 부활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혼인잔치로 비유했습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가장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이 공중재림, 즉 예수님의 공중재림,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근데 그 공중재림의 성격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자리인가 하면 그걸 혼인잔치로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지상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재림의 성격은
심판해 주러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만왕의 왕으로 심판해 주러 오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래서 공중재림에 참여하지 못한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때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건 역사적인 것이고, 자, 신앙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성도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성도들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자, 신구약 전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아직 이름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회방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며 사울을 책망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핍박하기 전에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누구를 아프게 하고 누구를 고통하는 거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바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신구약 전 세대를 거쳐서 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할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볼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림받은 것, 고통받는 것은, 자, 누구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나요? 예수님 당신의 죄, 예수님의 그 죄의 값으로, 예수님이 지은 죄의 값으로 형벌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택한 자녀들의 자범죄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인가요? 두 번째가 맞죠.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형벌을 받지 않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원죄의 값과 자범죄의 형벌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속량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러면 오늘 지금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바로 섬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에서 어긋난 생활을 할 때 그 죄의 형벌을 누가 받고 계시느냐, 누가 받고 있느냐, 누가 받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형벌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바로 살고 있지 못한 것, 현재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찌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범죄, 생활 속에서 나오는 자범죄이기 때문에 그 자범죄로 현재도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땅에 있는 족속이 애곡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바라볼 때 애곡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역사적으로는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수님 지상 재림 때까지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자, 신앙적으로 본다면 첫째는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까지 아직까지도 세상에 살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보고 애곡한다, 통곡한다는 것이고, 자, 신앙적으로 본다면 자, 여기 땅에 있는 족속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신앙적으로 본다면 땅에 속한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가 바로 통곡하는 때다, 슬피 우는 애곡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의 목표는,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신령한 아버지 나라,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즉 땅에 속한, 땅에 있는 족속, 즉 세상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것을 얻고자 원하고 육신의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물질적인 것을 욕심내며 세상 것을 얻고자 신앙생활했던 자들이 바로 땅에 속한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에 애곡할 것이다,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통곡할까요? 왜 애곡할까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동시에 땅에 속한 것은 다 무너지고 다 불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의 것을 심판할 때에 그들이 소망하고 그들의 모든 생애의 가치와 목적으로 여겼던 모든 땅의 것이 심판받고 사라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기 때문에 통곡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LH, 지금 신도시 건설할 것이 발표됐는데 그 전에 LH 공사의 사람들이 미리 정보를 빼내서 땅을 투기하고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참 한심하죠. 영원한 것이 아닌데 이 세상의 것은 지금 어떤 상태죠? 영원한 세상인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죄와 사망의 것으로 타락한 세상이요, 죄와 사망 아래 갇혀 있는 세상이요, 불의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동시에 불의한 것, 타락한 것, 이 세상의 모든 부패한 것은 다 심판으로 사라지고, 어떤 세상이 도래한다 그랬죠? 새 하늘과 새 땅에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동시에 이 세상의 물질 세상은 다 심판하고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지상 재림 때에 울며 회개한 자들은 번식민족이 돼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바로 이때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며 대항하던 자들은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생명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 재림할 때 회개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들은 번식민족이 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 지상 재림 때의 형편을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지상에 남아있는 우리 아직 주님이 공중 재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주님의 공중 재림을 사모하며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와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처녀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잘 지켜서 예수님 공중 재림 때 첫째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처녀의 신앙을 가진 그런 귀한 신앙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미리 계시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 심판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런 거로 우리는 처녀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